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은 자신이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나온 광야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십광야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로 나아갔던 다윗이었는데요. 그렇게 잠깐 숨을 돌리는 것을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요.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사울에게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다윗을 잡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을 테니 내려와서 그를 잡아라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23장 21절로 23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십광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에게 이러한 충성심을 보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갈 때까지 다윗을 절대 만만히 보지 말고 그를 감시하고 보고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려가서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다윗을 잡는 것은 시구증 먹기가 될 것이다.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십광야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멘. 사울의 이야기를 들은 십광야 사람들은 사울보다 먼저 내려가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다윗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에서는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동안 그 순간에도 이동하며 자신의 거처를 옮겼음을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일라 사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은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아멘. 이제 내려온 사울과 광야에 있는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정보들로 인해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과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다윗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울은 거의 다윗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온 황무지라는 같은 장소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울과 다윗과 사울 사이에 산 하나를 두고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만에 하나 다윗의 사람들 중에 실수로라도 사울의 군사에게 발견이라도 된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일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본문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대치 국면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럼 사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당장 급한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칼날을 다윗에게서 블레셋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던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28절에 나와 있는 그 지명처럼 셀라 하마드곳이라 그곳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각주를 보면은 이 셀라 하마드곳이라는 그 뜻이 분리하는 바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리하는 바위들만 아니었더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음을 그러한 사울의 아쉬움이 바로 이 지명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건져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긴 다윗은요, 그 유명한 엔게디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 사무엘상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추격을 물리친 마온 황무지를 떠나서요, 엔게디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이처럼 광야의 삶, 도망자의 삶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요소들이 넘쳐나는 삶이었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의 삶도 어려운데 여기저기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사람들의 눈과 사울의 눈초리가 다윗의 주변에 언제나 맴돌았기에 다윗은 광야의 삶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태롭게 이어지는 다윗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살펴보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고난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게 고난이래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난의 삶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마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고요. 또한 쫓겨다니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지만 다윗에게는 왕의 지위보다 왕궁의 나날보다 계속해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 더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 도망자의 삶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이 그들을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음에도 사울 왕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그들에게 고난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임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직접 마주해야 하는 때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고난에 대한 평소의 믿음을 이 구체적인 고난에 적용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무수히 들었기 때문이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힘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수히 들었던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평소에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행동해야 함을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막상 고난을 현실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들었던 것처럼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C.S. 루이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고난에 대한 평소의 믿음을 내 눈앞에 다가온 구체적인 고난의 순간에 적용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삶의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20세기 신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지그문트 프로이트,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로이드가 현대 심리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라면 융은 그 심리학을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든 사람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등장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가 우리의 생애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로고테라피라는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심리학 방법으로 심리학적 치료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력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떤 경험이 있느냐. 아우슈비츠와 같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 수용소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요, 수용소에서 도착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자신들의 갈 거처를 판가름하는 독일 간부의 손짓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해서 왼쪽에 서면 가스실이고요. 오른쪽에 서면 수용소 시설입니다. 내가 왼쪽 가스실에 갈지 오른쪽 수용소에 갈지는 오늘 처음 본 간부의 손짓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의 손짓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현실에 낙담하여 자살을 생각한다면요. 수용소에서 죽음을 선택하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수용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고압 천류망에 몸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수용소의 삶을 끈기 있게 이어갑니다. 그는 밖에서는 의사였고 명망 있고 대우받는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구덩이를 파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힘없는 존재라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의사라는 이유로 약을 나눠주는 일만 맡았을 뿐이지만 그는 수용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맞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그래요. 제대로 된 보급품을 받지 못해 누군가 죽은 것 같이 보인다면 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저 사람에게 챙길 물건들을 눈으로 점 찍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발이 부어서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 한겨울에 울며 맨발로 노역을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 한 명 죽는다고 해서 누가 하나 울어줄 사람 없는 곳, 그 수용소의 삶을 이 심리학자는 끈질기게 이어갑니다. 그 책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이다. 자기 실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실현을 견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을 이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므로 그는 시체가 아닌 이상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소용소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유대인 소용소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뛰어넘는다면 한 번 들어오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세상도 이처럼 구체적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이 구체적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이 떠나게 되면서 그 여종을 통해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소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엄청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이 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에 그 상황이 당황스러울 것이었고요. 아팠을 것이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고난 앞에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난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고난의 삶인 광야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옥에 꼼짝없이 매맞고 갇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바울과 실라는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바꾸려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해오던 구체적인 고난의 때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들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봤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고요.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또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구체적인 고난의 때가 다가오더라도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세상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버리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은요, 실패하거나 좌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모습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꺼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구체적이고 실적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의 순간을 넘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영국의 극작가 C.S. 루이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인 고난 앞에서 매일 무너지고는 믿는 자들의 모습에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다 보면 다시 일어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보이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어나 걷는 것만이 분별 있는 일이니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이라는 구체적인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고난은 그를 무너지게 하고 못 걷게 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라는 구체적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고난은 바울과 실라의 길을 꺾고 풀을 죽게 만들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가장 분별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그분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난 앞에 매일 지고 매번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그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고난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분별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한 걸음을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옮기셔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